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런 질문보다 보다 구체적인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이 보다 더 구체적인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을 모두 꿰뚫어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그분을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시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친히 자신을 계시해 주시는 그대로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은 계시의 하나님. 이 말은 또한 성도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이해를 통해서 얻게 되는 그 지식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에요. 사실은 기독교의 지식은 굉장히 실천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입니다. 관념에 의해서 구성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자기를 계시해 주시면 계시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경을 떠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나타나시면 그 하나님은 가짜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어떤 존재든지 나타나서 내가 신이다 라고 하면서 나타나면 그거는 도리어 악마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설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도 바울 있잖아요. 그가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핍박하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청년 사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회심을 하고 변화가 됐는데 보세요. 나중에 사도 바울의 신앙은 철저히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지죠. 있죠? 천상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지만 사도 바울의 신앙은 성경 중심적인 신앙으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항상 보면 율법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때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한 거죠. 그 다음에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그렇죠? 그는 이방인인데 로마의 군인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청하게 하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가. 그렇게 해서 그 집이 구원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애굽으로 내려가는 내시는 어땠습니까? 애굽으로 간 내시도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죠. 그러다가 빌립이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에게 가서 성경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죠? 만약에 성령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내시에게 역사하셔가지고 성령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이 내시에게 빌립이 가서 성경을 설명을 해주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도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도 하나님이시지만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철저히 성경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 가운데로 인도하시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해요. 그래서요, 신약 시대에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 교사들도 변화될 때 모두 다 성경을 읽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루터 보세요. 로마의 사제였고 로마 교회 신학자였지만 그는 성경을 읽다가 변화가 된 거예요. 어거스틴을 보세요. 어거스틴도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요. 톨레르에게 책을 들고 읽어라. 책을 집어들고 읽어라. 그 음성이 들려가지고 성경을 들고 읽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읽는다는 게 로마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펼쳐서 그냥 무심결로 펼쳐가지고 읽은 그 성경의 말씀이 어거스틴의 이 영혼을 우주적인 울림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거스틴이 성경 말씀을 읽고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모든 위대한 기독교의 교사들, 위대한 탁월한 신학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변화가 되고 나서 그래서 말씀의 사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떠나서는 역사하시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열광주의자들, 신비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요, 성경에 기록된 이 문자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 문자가 무슨 힘이 있어? 영이 더 힘이 있지. 영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게 더 권위가 있는 거 아니겠어? 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은 전부 다 마귀적인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놓으세요. 성령은 성경을 떠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뭐 때문일까요? 성경의 권위가 성령보다 위에 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권위는 성령의 은혜 안에 있어요. 그렇죠? 결코 성경이 성령 위에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이 책을 기록한 저자시기 때문에 성령도 이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바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록된 성경을 벗어나면 그게 선례가 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독교의 모든 역사에서 갖가지 이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많이 해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만 해도 마귀의 공격은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런데 기독교 2000년 동안 이 교회가 신앙이 유지가 돼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금까지 버팀목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이 교리 위에 바르게 서 있지 않고서는 교회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몰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인 거예요. 우리가 솔라 스크립투라 지난주에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할 때 오늘의 교훈은 딱 하나 그거예요. 성경에서 계시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인식하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철학적 논변과 전혀 다르죠. 철학자들은 이 말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신을 사람의 텍스트 속에다 가둘 수 있냐? 사람의 글이 어떻게 신의 존재를 그 속에다 모두 다 담을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라는 논리를 말합니다. 그 철학자들의 그런 논리를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는 신존재는 철저히 철학적 신관념을 가지고 이해하니까. 신은 어떤 분이에요? 말 그대로 철학자들은 존재라고 말해요. 존재. 여러분, 존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 사람들이 여기 있는 것, 이런 사물들의 존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실체와 본질을 말하는 그런 존재예요. 자, 실체와 본질은 돌이나 나무나 우상이나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림 표현할 수 없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우상을 가지고는 여러분 신의 본질이나 신의 실체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일면 그런 말에서는 철학자들의 주장이 일면 맞아요.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인격적이심으로 자기가 뜻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몰라요. 그걸 안 믿어요.
철학자들은 그래서 인격신을 안 믿습니다. 이렇게 나타나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이런 신을 상상을 못해요. 예. 참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난센스, 철학적 난센스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자기의 말씀을 이 사람의 글로 텍스트로 이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모자라실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신이라면 어찌 성경 속에 자기의 모든 말씀을 담지 못할 수가 있겠어요? 담을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성경의 기록은 그 목적이 바로 이 성경을 읽고 우리로 하여금 헛된 사색이나 헛된 망상에 빠지지 않고 사변에 빠지지 않고 참되신 진리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경외하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실 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나누잖아요.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구약 속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과 신약 속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이 좀 많이 다르죠. 그렇죠? 언뜻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굉장히 사랑도 없고 자비도 없고 공의롭고 무섭고 저주하고 심판하고 막 이런 신으로만 보이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서로 같은 분일까? 다른 분을 아닐까라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말시온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구약의 신은 저급하고 그리고 진정한 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신약의 신만이 참된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보여주는 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가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자신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바로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원하시고 자존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증거하기도 하지만 또한 구속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창조주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분리, 구분된 이런 생각은 인간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럴 필요가 없었겠죠. 그렇죠?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아담은 굳이 구속주 하나님을 알 필요가 없어요. 아담은 원형상 그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형상, 원의의 형상 그대로 하나님을 보고 지복직관의 상태에 머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보고 그대로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인식합니다. 그때도 여러분 단일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담은 삼위일체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해요. 예?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여호와는 누구시겠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찾아오셔가지고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아담아, 어디 있어? 여러분 그렇게 부르시지 않았겠어요? 얼마나 친절하게 부르셨겠어요? 예? 아가서에서 사랑스럽고 감미로운 목소리로 그 아내를 찾아오는 신랑과 같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찾아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주님의 음성이 두렵고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아담이. 죄가 들어온 거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게 되고 결국은 인간들은 사망의 형벌을 당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후에 계속된 과정 속에서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한테 완전 문외한이 된 거예요. 인류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조물 중에서 가장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는데 인간이 자기 존재의 모든 탁월성을 상실해 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그죠? 예? 그러고 나자 그 이후부터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구별이 생겨난 거예요. 먼저는 온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죠. 그런데 타락하고 나자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구원의 지식을 얻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속주 하나님을 계시를 해 주시는데 구약 성경은 구속주 하나님에 대한 예표와 상징으로 주어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를 알려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점차 점진적으로 자기 자신을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계시는 점진적 계시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가 구속 계시의 발전사다 이런 말씀 드렸죠, 그렇죠? 하나님의 계시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점차.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바르게 아는 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의 논리, 세상 사람들의 논리요, 절대 그거 여러분 믿지 마세요. 아닙니다. 맞는 것 같지만 깊이 따져보세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사실 알아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영원성과 자존성만 우리가 인정만 해도 하나님의 존엄성만 알아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런 논리를 우리가 쉽게 수긍할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시다면 왜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못하겠어요? 당연히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을 인격적이라고 믿지 못하기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찾아와서 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지적인 것 같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논리예요. 그렇잖아요. 어린 애기가 여러분 옹알이를 해서 아빠의 말을 못 알아듣고 한 것 같지만 그 아이는 분명히 부모와 교감을 하죠. 그죠? 애기가 말을 못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아이는 그 아이 수준에서 엄마 아빠를 인격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게. 그걸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자녀가, 애기가? 갓난 아기도요, 그건 아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또한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맞춰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애기한테 옹알이 할 때 얘야 이러고 말 안 하잖아요. 이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대화인 거예요. 예? 롤롤롤롤. 이게 여러분 그래 따지면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성경인 거예요. 이건 거예요, 우리한테. 옹알이에요, 옹알이. 그래 따지면. 근데 왜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라고 알면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니까 문제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타락하고 어그러지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잘난 척하고 자기 의로 막 자존심이 막 빡서가 목이 곧어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들한테 율법을 주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경배하고 섬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인류가.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율법을 허락하시지 않고 누구에게만 주시냐면 딱 샘플로 뽑는 거예요, 민족을.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번성하게 해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형성되게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시의 육묘장이에요. 육묘장. 이스라엘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요즘. 그래가지고 막 이 사람들이 이 예수 믿는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막 인터넷 그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도네이트도 많이 받고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편 굉장히 놀랐어요. 야,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를 이렇게 많이 믿나? 그래가지고 봤더니 제가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렇게 쭉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영상도 영어로 되어 있고 이래서 제가 그걸 쭉 봤어요. 쭉 봤는데 막 예수를 믿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막 이렇게 유대인들이 전부 다 간증을 다 올려놓은 거예요. 영상이 엄청 많아요. 막 은혜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그런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 뭔가 이상해. 뭔가 빠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들의 이제 그 신앙 고백 같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삼위일체에 대한 얘기도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도 얘기는 하는데 뭔가 좀 빠진 게 있어요. 그 제가 이제 아직 그들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 검색을 좀 해봤어요. 그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제 메시아닉 주예요. 유대인 할 때 주. 그리고 메시아닉.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 이 말이에요. 그 메시아닉 주들이 바로 자기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율법이 얘기하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바로 그 예수가 예수아. 그거 바로 예수다. 그가 메시아다. 이거를 이제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엄청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요,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또 많은 분들이 언급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은 그 메시아이신 예수가 자기들만의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과 토라를 지켜야 한다라는 우리가 고대 갈라디아서나 고린도전서 같은 데 보면은 이 유대인들 중에도 예수 믿는 이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와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너희가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 비슷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를 여호와로 인정을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못했는데 예수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율법을 가지고 있고 지금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게. 자,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어디서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만이 신적인 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어떤 경배는 받아들이시고 어떤 경배는 어떤 것들은 물리치시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입니다. 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냐?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진정하게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심지어 메시아닉 주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메시아가 예수라는 고백을 심지어 해도 예수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제7일 안식교나 다를 바가 없어요, 여러분. 과감하게 말해도 돼요. 제7일 안식교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는 여호와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예수를 여호와로 믿지 않아요. 예수는 구주라고 말해도 여호와의 증인이나 메시아닉 주들이나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의 말씀 그 자체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요, 그 형상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경배하고 예수를 높이지 않고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경우에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상 숭배를 철저히 금한 거예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상을 섬기잖아요.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태양을 신으로 숭배하기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달을 숭배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인들도 보면은 온갖 신들이 많잖아요, 그죠? 헬라 시대 때 막 그들 얼마나 신들이 많아요. 뭐 포세이톤, 무슨 뭐 디오니소스, 뭐 아폴로, 뭐 여러 가지 막 신들이 많잖아요. 반신 반인 이런 신들도 많고,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도 다 사람이 만들어낸 신들이죠. 예? 이렇게 여러분 이교도들도 온갖 모든 형상들을 만드는데, 그러나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는 모든 형상들을 다 배격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죠? 진정한 하나님이시라면 형상을 통해서 자신을 표현하는 것을 다 싫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인간들이 미련하고 연약하니까 그런 우상 같은 걸 좀 해가지고 그런 걸로 신을 섬기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면 되지 않겠냐? 라는 이런 논리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로마 캐톨릭의 논리였던 거예요. 교황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바로 형상들은 무식한 자들의 책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그 얘기를 해요. 형상들은 무식한 자들을 위한 책이라고 말한 거예요. 책. 자, 여러분, 무식한 사람들은 책을 못 읽죠. 글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겠는데 글을 모르니 어떻게 가르쳐 주면 되냐? 대신해서 형상들을 세워가지고 그걸 신으로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신으로 섬김으로 대신해서 신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게 바로 그 그레고리의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로마 캐톨릭의 전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캐톨릭 속에 온갖 모든 전례와 그리고 예식과 여러 가지 미신적 수단들이 세워지게 된 거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그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린 모든 형상은 하나님의 위엄을 모욕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이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 전통에서는요, 교회 내에 형상물을 안 둡니다. 심지어 사실은 십자가조차도 안 달아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이 뒤에 강단 위에 십자가 안 답니다. 그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이 뒤에 달린 십자가가 십자가예요?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못 박힌 그 십자가 자체도 효염이 있는 게 아니죠. 거기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매달려서 피 흘려 죽으신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십자가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런 십자가 같은 걸 다뤄놓으면 뭐가 문제냐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이렇게 혼자 와서 이제 목사가 없을 때 여와가 은은하게 조명을 켜놔놓고 십자가가 딱 거기에 조명이 이렇게 비춰져요. 그러면 성도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애절한 마음으로 교회에 찾아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와서 혼자서 기도하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앞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이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미신을 범하는 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교회가 자체. 여러분 개신교는 그래도 형상물이 적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여러분 이 뒤에 공식적으로 십자가를 안 답니다. 우리는 당연히 없죠. 이 앞에 달려 있는 거는 이거 판매를 하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안 되니 그냥 모양으로 달아놓는 거예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뭐 빛나면 그거 성령의 빛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그 교회 내에 우리가 천주교 같은 데 가면은 얼마 상이 많아요. 마리아상, 애기 예수상, 그 다음에 또 김대근 신부상, 성인상, 그 속에 또 성화들도 많이 있죠. 예? 여러분 그런 것들 전부 다 미신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기 뭐 다른 나라 가보세요. 유럽이나 로마 캐톨릭이 득세하고 있는 그런 나라 같은 데 가면 필리핀이든 이런 데 가보세요. 그 돌상을 막 우상처럼 미신처럼 섬깁니다. 아기 예수상도 요만한 걸 자기들 집에 갖다 놓고 그걸요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살아요. 예? 복을 못 받아요. 그렇게 미신과 우상 속에 살면 복을 못 받아요. 나라들이. 자, 그런데 구약시대는 어땠어요? 구약시대 속에 보면은 막 온갖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형상들을 많이 제공하셨죠. 불기둥, 구름기둥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성막도 모두 다 형상들이잖아요. 그 속에 들어가면 또 속죄 지성소가 있고 또 속죄소 위에 보면은 또 이렇게 캐룹들, 그룹들이 이렇게 딱 그 천사들이 그죠? 그 위에 있는 형상들이 이렇게 덮고 있는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지성소 위에 속죄소 위를 덮고 있는 형상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등불이나 등잔들 뭐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이 있는데 그런 건 다 뭐냐. 그리고 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인도하시고 이러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현현을 그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표징으로 사용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게 없이는 이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아직까지는 이 어린아이의 초보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초보를 벗어나면 그런 게 필요치가 않겠죠. 근데 초보 때니까 아직은 그런 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현현을 그들이 직접 보았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들 가운데 세워주시는 거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막 이렇게 일어나서 가면 또 그걸 또 따라가고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전능하신 주 여호와가 자기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게 되잖아요. 그게 없으면 그들이 그걸 믿겠냐고요. 잠시 모세가 자리를 비웠는데 그새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을 자기들의 신이라고 막 밑에서 그 야단을 치고 그러잖아요. 자, 또한 성소에 있는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도 자신의 권능과 임재를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이런 구약의 율법 가운데 또 성막에서 하나님이 제시해 주신 그런 형상들은 우상으로 섬기도록 한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그것이 자칫 불경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시죠. 율법으로 명한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잘못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악하고 미련하니까
우매하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하면 되는 줄 알고 눈에 보이는 그 성막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성막에서 아무런 불이나 아무런 향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죽는 거예요. 그 철저하게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우리가 출애굽기나 레위기 같은 데 보면 우리가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죠.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다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의미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에 흠집이 나지 않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라고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상을 통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항상 이 우상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시편 135편 15절에 보면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44장과 44장 12절에서 17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거하고 한번 대화를 해봐라. 그거한테 기도를 해서 도와달라고 한번 해봐라. 우상이 도와주나. 그리고 그 우상을 너희가 어떤 것은 나무를 잘라가지고 장작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는데 또 어떤 것은 나무를 쪼개가지고는 그걸 다듬어서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내게 너는 복을 달라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얼마나 미련한 짓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을 하죠. 야,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같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무식한 자들의 책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로마 캐톨릭을 우리가 무조건 막 미워하고 배격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배타적으로 무조건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모든 신앙의 내용 가운데 성경에 부합되는 걸 찾기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걸 따라가서 결국은 복음의 진리 가운데 도달할 수 없고 결국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칼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식하기 때문에 형상에 의해서만 교육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주장하지만 그 무식한 자들이 누구냐? 칼빈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말하는 그 무식한 자들이란 누구냐? 그들은 주님께서 제자들로 인정한 자들이요. 그리고 천상의 원리인 계시로 명예를 수여받은 자들이며 천국의 구원의 신비로 교육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어리석게 된 것은 그들을 가르치기에 유일하고 적합했던 교리들이 그들에게서 너희로 말미암아 탈취를 당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그들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들을 무식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그들을 무식하다고 너희들이 얘기하고 그들이 무식하니 그들한테 형상을 하나님으로 대신 제공해서 그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게 하겠다고? 그런 궤변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칼빈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고 내가 너희들한테 도리어 묻고 싶다. 이 교리를 바르고 충실하게 가르쳤다면 교회 안에 여기저기 세워진 나무, 돌, 은, 금, 여러분 중세시대 때는요 꽉 차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필리핀이나 저 남미 같은 데 가보세요. 콜롬비아나 뭐 브라질이나 이런 데 가면은 캐톨릭이 에스파니아를 쓰잖아요. 그가 막 로마 캐톨릭이 엄청나게 과거에 많이 했단 말이에요. 아마존까지 막 찾아가잖아요. 우리 그 영화 보면 넬라 판타지아 이런 노래 나오는 배경 미션 보면 선교사들이 막 그 브라질 소교 막 그 아마존 강 속에 막 깊이 찾아 들어가잖아요. 넬라 판타지아만 들으면 감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온갖 미신으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 그 남미가
개화가 안 돼, 개화가. 로마 캐톨릭이 들어가가지고. 마약이 득세하고, 카르텔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골머리를 알아요. 미국도, 그 밑에 콜롬비아하고 막 전부 다 이 마약, 브라질 마약 때문에 지금도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개화가 안 돼요. 개혁이 안 일어나요. 로마 캐톨릭이 있는 데는. 베트남 보세요. 필리핀을 보십시오. 필리핀 나라를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필리핀을 갔다 왔지만은 우상이 가득한 걸 제가 곳곳에서 다 봤어요. 얼마나 우상이 여러분. 여러분 교회 안에 아무리 많은 나무 십자가 걸려 있는데 뭐예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뭐 십자가 이래 세워놓고 여러분 그 경건한 척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제거하세요. 별로 안 좋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세워놓고 경건하게 하는 그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경건을 흠집내는 거예요. 십자가 같은 거 아무렇게 갖다 세워놓고 다니고 그러면 안 돼요. 촛불 같은 것도 켜지 마세요. 성경 하나님께 기도한답시고 촛불 켜놓는 것도 그런 것도 할 필요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어떤 것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의 말씀을 떠나는 순간 미신에 사로잡혀요. 우상에 사로잡혀요. 우리 양재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으로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